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고 넓고 높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것들을 값없이 누리는 평범한 기쁨을 때론 저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오며 우리 중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있다면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우연이 없는 줄 압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열흘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서로를 존중하며 국민을 섬기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이 땅에 속히 오도록 위정자들과 대선 후보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근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음으로 심령이 쉼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영혼이 소망을 얻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고와 양성 반응으로 또 자가 격리 중인 성도와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지체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97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시대를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47년에서 1351년까지 5년 동안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당시 서유럽 인구의 30%가 훨씬 넘는 7,50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이 정도면 두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정도이니 가족을 잃지 않은 가정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비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는 596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확진자의 총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의 숫자는 무려 4억 3,432만 명입니다. 발달된 의술의 도움으로 위중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어느 정도의 예방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사망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반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치명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사망자는 지금의 10배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흑사병을 떠올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망자 이상으로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손실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경제 손실액이 각 단체별로 조 단위를 넘었습니다. 국가적인 손실과 이 지자체 손실액을 합하면 5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치명률은 한 번에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만 경제적 손실은 앞으로 몇 년 혹은 십수년간 우리를 서서히 조여올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이 석연치 않기에 자연재해라고 부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이에 대하여 막대한 타격을 느끼며 재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은 대부분 자연을 이용한 것이지만 자연재해는 아닙니다. 이집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 바로는 기어이 이 재앙들을 평가절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벌써 8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바로는 오늘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두운 암흑을 뜻합니다. 언제나 태양이 환하다 못해 뜨겁게 내려 비치는 이집트가 어느 날 갑자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흑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캄캄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은 이집트인들이 겪어보았던 어떤 어두움과도 다른 형태라는 뜻입니다. 이집트는 춘분을 전후로 약 50일간의 계절풍이 있습니다. 이 계절풍을 타고 캄신이라는 사막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 구름과 모래가 애굽 전역을 뒤덮게 되고 이것이 심할 때는 햇빛을 차단하여서 낮에도 세상이 컴컴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라 하신 흑암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굳이 캄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흑암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파라오입니다.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태양이 사라진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태양신의 무능함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부와도 같았던 태양신 라가 힘을 잃는 순간 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어두워졌다, 밤과 같이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과학과 의학, 즉 세상의 힘이 한없이 무기력한 것을 경험한 것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딱 2주 만에 극심한 혼돈 가운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운데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앞으로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백신을 맞고 제법 효과를 보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신은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백신을 통하여 면역 체계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치명률이 약한 바이러스를 선택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과학은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일 쓸만했던 것은 고작 마스크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이집트가 경험했던 절망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지난 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지금처럼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내에서도 창문을 닫아놓고도 이렇게 대낮처럼 불을 밝히지만 예전에는 초도 없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초는 주전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이런 양초가 아니고 이집트의 많은 갈대를 말려서 거기에 기름을 먹이고 불을 붙이는 형태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수명이 그리 길지도 않고 내구성이 강할 수도 없는 갈대를 금방 다시 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름을 먹이는 일은 더더욱 힘듭니다. 결국 이집트는 금방 암흑천지가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을까요? 겨우 3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충분히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암흑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거하며 온 세상이 절망을 맛보고 무기력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을 경험하는 모든 시대에도 이 사인은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절망을 맛보고 암흑 속에 있는 듯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어둠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데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여도 좋을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만큼 힘든 시간인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라 하는 그곳에 머무는 삶이었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미 8번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앙이 이 정도 반복이 되었다면 모세가 말한 그대로 또 일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일어날까 아닐까?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한 것일까 아닐까 의구심을 가졌겠지만 무려 8번이나 이런 일들이 말한 대로 일어난다면 이건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대로 된 허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은 데리고 나가는데 가축은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장정만 나가라고 한 것에 비해서는 한 발 더 물러선 것이 맞습니다만 여전히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야곱이 이집트에 정착했을 때에도 유목민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문화를 높이 사고 농경을 중요하게 여겼고 유목 생활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혐오의 대상이다 보니 이집트인 자체가 이런 유목업에 종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전락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하면서 고센 땅에서 유목민의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집트인들에게 공급하면서 지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가축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전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축은 놔두고 가라.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로는 허락을 해주는 척 하면서 허락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대답입니까? 뭐가 일반적인 대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몇백 년 동안 키워온 가축들이 당연히 우리 것 아니냐,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들고 나간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못 가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소유를 지켜달라고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일반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모세는 소유에 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말할까요? 제사와 제물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니 가축도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대답은 당연한 대답입니다. 모세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관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 전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물로 바쳐야 할지를 모르니까 일단 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때 전부 바칠 물건들 우리 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단 한마디도 가축이 우리의 소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렬히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고집하고 있는 바로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모세의 차이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코로나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는 지금 재앙이 되어 다가와 있으니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체감하는 것, 흑암 같은 재앙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병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지 않은 백신으로 버텨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는 이 상황을 막을 수 없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임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받아들여야 하고 바로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모세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정하는 시간을 잠시 뒤로 늦출 뿐 우리들 각자가 처하게 되는 종말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나날이 급변하고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내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인정하는 방법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을 해야만 우리는 신앙적인 상태를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뭐든 자기 자신을 적당히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도 저도 아닌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구절은 항상 해석하기 힘들어했던 구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해서 굳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시험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선한 사람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연단으로 여기고 성장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당연히 악한 사람도 시험하십니다. 그때 악한 사람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 본색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에 악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더욱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악은 멈추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앙을 경험하며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실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점점 민감하여지고 완악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처럼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점점 완악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껏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도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건이 좋지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익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난 2년이 넘도록 무슨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3M사의 SOSI라고 과학 현황 지수 조사가 있습니다. 17개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추적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훨씬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댈 곳이 과학밖에 없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과학으로 인하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지난 2년간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아쉬워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를 염려하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약한 자들의 것들을 뺏어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3,500년 전 바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설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이 왜 내 것에 손을 대느냐고 오히려 화를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만에 나라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2년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신앙적으로 묵상하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상황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처럼 반응하지 말고 모세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지 않는 것,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 예배를 드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를 세속적인 것에서 더욱 선명히 구별해 나가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모세처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그렇게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막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채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다운 걸음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돈이 거듭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함께 어리석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헌신 예배, 오후 차장 예배는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로 제시해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저희들이 돕는 새섬교회 통영시찰에 있는 새섬교회 김영종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교인 첫날 새벽 헌신 예배가 3월 1일 화요일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임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주관으로 교사 및 부모 교육이 3월 5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님은 박미수 소망 하브루타 감성 코칭센터 교육학 박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학교 개강이 3월 8일부터 화요일부터 12주간이 되겠습니다. 교리반, 기도훈련, 우리가 몰랐던 초대교회 이야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오전 10시, 수요일도 오전 10시, 목요일은 7시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전달했습니다. 김동우 학생, 김하음, 이도윤 학생. 네 번째, 성경 통독반 2기를 모집합니다. 통독 기간은 이번 늘려서 12주간으로 늘려서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디어 문서 선교 지원, 김수곤 집사님 가정에서 최신형 컴퓨터를 기증했습니다. 미디어 선교사에게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기증했습니다. 2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도학교 신청서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랜만에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헌신 예배 강사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오늘은 오후 3시입니다. 착오 없이 헌신 예배 함께 하셔서 청년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학교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통독은 오히려 기간을 좀 늘려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1기를 마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목사님, 부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속 코칭을 해줄 겁니다. 진도를 맞춰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할 거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로비에서 보시는 문서, 선교 문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관계되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구입을 해주셔서 앞으로 작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이 영상이 실시간은 준비가 되지 않지만 오후에 주일 예배가 올라갈 때는 전도사님이 자막 작업을 해서 청각 장애인들이
우리 설교를 자막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도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우리도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서 어떻게 맺어져 갈지 잘 모릅니다. 그동안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